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지상 2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지상 2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심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랄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샤와 하사밧과 마따디에다와 이렇게 6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붓기야와 마따니야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와 로담디에셀과 요스부사 가사와 말로디아와 호달과 마하시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주와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아멘.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을 있을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나 노래를 부르죠. 반대로 슬프거나 힘들 때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는 노래를 듣기는 해도 잘 부르진 않습니다. 이처럼 노래라는 것, 이것은 왠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디에서나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 있을 뿐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과 군대 지휘관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입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세우는 사람이 다윗과 군대의 지휘관이죠. 역대지상 2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기는 사람이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대 지도자가 찬양대의 직무를 세운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군대 지도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찬양대를 조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대제사장이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아니라 군대 지도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직하는 일에 주관했을까요? 아마도 성전이나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생사가 나뉘는 전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당시 나라들에게 있어서의 일상과도 같은 전쟁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찬양대를 군인들보다 먼저 앞세워서 보내고 가장 먼저 찬양터로 나가는 그 군대를 축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역대지하 20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아멘. 여호사밧은 군대에 앞서서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먼저 가게 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군대보다 앞서서 가야 하는 존재는 척후병이죠. 상대방의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파악해서 아군의 피해를 줄여야 했고
또한 상대방을 기습 공격할 수 있도록 척후병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에돔과의 전쟁을 치를 때 척후병이 아니라 찬양대를 가장 앞세워서 보냈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가장 앞세워서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찬양대를 가장 앞섰던 것이죠. 그리고 찬양대가 이 전쟁과 관련돼서 이렇게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위해서 찬양으로 반겨주기도 했고, 때로는 전쟁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가 함께했던 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 어느 곳에서든지, 심지어 생과 죽음이 갈리는 그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음날 자신이 어떤 재판을 받아서 어떤 고문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이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찬양들을 조직한 것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 찬양을 전담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다윗 때의 찬양대가 조직된 것이죠.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파악하게 했고, 그 레위 지파 사람 수 30세 이상의 수가 3만 8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4천 명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 4천 명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웠을 때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일에만 전담하고 몰두하게 했었죠. 그 말씀이 역대지상 9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아멘. 역대지상 9장 33절에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 사람들은 밤낮으로 찬양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이때 이미 4천 명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연습했으며, 또한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드는 일들을 작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4천 명의 찬양대가 세워진 가운데에서 다윗은 오늘 또 288명의 사람을 새롭게 세웁니다. 4천 명 중에서 찬양대원 중에 288명의 찬양 지도자를 세워서 24개 조로 편성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24개 조로 편성한 이유는 24시간 365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이게 24개 조로 편성되어서 1년 365일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일주일씩 2번 감당하는 것이고, 빈 시간은 그 3대 절기였던 그 절기에 모든 제사장이 함께 성전을 섬겼기 때문에 1년 내내 성전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찬양단도 1년 365일 찬양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24개 조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게 하는 이 찬양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다윗이 뽑은 것은 그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중심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역대지상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아멘.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일이니 대가나 스승들만 세워서 아름답고 멋있는 목소리로 찬양을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부족한 사람, 아직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실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목소리, 실력 있는 목소리로만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침묵을 강요받았고 미사에서 여성이 노래 부르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있었죠. 찬양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프라노가 부르는 고음을 내기 위해서 그 고음을 어떤 사람들이 불렀냐면 변성기가 오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맑고 아름다운 고음을 낼 수 있었죠. 하지만 변성기가 지나면 그 소리가 탁해지고 소프라노를 소화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톨릭에서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린 남자아이들을 아름다운 고음을 내기 위해서 거세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로만 찬양해야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이처럼 어린 남자아이들을 거세하는 악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중세 가톨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맑고 깨끗한 고음을 듣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을 하나님께 좋은 소리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탕발림으로 어린아이들을 물리적 거세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맑고 고운 소리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그 신체를 따라 성장하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찬양하기 원하시는 것은 찬양을 잘하지 못해도 맑은 소리가 아니어도 박자가 틀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대가나 초보자,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288명을 선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저도 찬양을 잘하지 못합니다. 한마디 말이 안에서 조가 여러 번 바뀔 때도 많이 있죠.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새벽 예배 때도 찬양을 여러 번 드렸던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찬양하는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하는 것만 원하시지 않고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청년부가 지난주부터 찬양 기도회가 새롭게 세워졌고 또한 그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찬양 인도를 맡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었고 찬양 기도를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청년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찬양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냥 부족한 가운데서도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찬양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건강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24개 조를 편성해서 제비뽑기를 뽑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찬양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특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죠.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가장 선두로 보내서 전쟁터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돔 군대가 다 죽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찬양할 때 모든 옥문이 열리게 하셨고 그 자리 가운데 간수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입니다. 찬양을 못한다고 해서 주저하지 맙시다. 집에서 찬양을 부를 때 식구들이 내가 잘 못 부른다고 해서 웃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부족한 실력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실력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성전에서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1년 365일 찬양할 수 있도록 24개의 조를 찬양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들을 세울 때 실력 있는 사람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대가나 노래를 배우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세웠습니다. 주님,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의 믿음, 마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